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마지막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십시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은 그 믿음은 헛것이요, 또한 헛것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오늘 주님의 부활이 왜 기쁨인가, 그 기쁨의 이유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생이요, 또 다른 하나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미래에 약속된 부활입니다. 맞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약속된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승리는 무엇입니까? 승리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약속하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구분이 되시죠? 먼저 영생은 미래에 약속된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산소망 혹은 영원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바로 이 영생의 확증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바리새인들의 그냥 단순한 이론적이었어요. 그래서 늘 다툼의 대상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 단지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이론과 개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이 막연히 꿈꾸고 있는 어떤 소망일 뿐이고 바람일 뿐이고 때로는 이렇게 논쟁거리만 되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눈으로 보여진 영생의 확증이었습니다. 아멘. 어떤 그 목사님의 장모님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칠순 감사 예배를 드렸답니다. 보기에는 장모님이 아주 매우 안정된 모습으로 칠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계시길래 좀 안심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밤 새벽 1시에 갑자기 전화 벨소리가 울립니다. 혹시나 긴장하면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폐암 말기인 장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 목사, 나는 지금
숨을 거두어 못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는 중일세. 지금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일세. 목회 잘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만나세. 수학의 너머로 장모님의 숨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전화로 장모님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 후에 장모님은 하나님 나라로 평안 가운데 올라가셨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세계를 앞두고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도 담담하고 편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 부활로 인하여 그분은 영생의 소망의 확신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는 그 산 소망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계속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요, 첫 번째를 강조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마치 처음 열매, 그 다음에 그 첫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들이 맺지요. 그것을 강조한 첫 열매라고 해서 그 첫 번째를 강조한 게 아니라 첫 열매가 맺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은 열매들이 맺히고 또 맺히고 또 맺히고 또 맺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면 이제는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열매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열매에서, 한 나무에서는 같은 열매가 계속 맺혀지잖아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나무가 계속 맺혀지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마다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던 그 부활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셨고 이제 그 뒤를 따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부활의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뒤를 이어서 부활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지 못하면 괜히 의심만 가는데 이미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길 가운데 부활을 우리도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 안에는 눈으로 보여진 기쁨의 열매예요. 몇 해 전에 TV 앵커하고 어린 여자아이가 대담을 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아이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그만 그 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땅에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머리서부터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실려가고 야단났겠죠. 911 부르고 야단났겠죠. 그런데 땅에 떨어져 정신을 잃은 그 순간에 그 아이는 하늘나라에 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그 앵커에게 나는 거기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앵커가 아니 너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못 봤었잖아 이 땅에서. 그런데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아볼 수 있었어?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저분이 내 할머니였고 내 할아버지구나라고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전혀 두렵거나 어색하거나 무섭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기적적인 일은 그 아이가 다시 깨어났었을 때 이전의 모든 장애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가 뭐라고 하더냐라고 앵커가 물으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 의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의 아이의 경험은 그 엄마를 통해서 책으로 출간되었고 몇 년 전에는 Miracles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변하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썩고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 두질 않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잠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없습니다. 죽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허망한 것들로 지나갈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죽을 육신의 생명에 소망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히 들은 어떤 개념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을 보았기에,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는 개념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것들을, 그냥 이런 어떤 소망의 허망한 것들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라 하는 실체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실체를 잡고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체예요. 허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실체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담아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며 확증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소망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한없이, 아니 정말 뭘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앞에 너는 안 죽고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소식은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았는데 너 병 깨끗이 다 나았어라고 하는 의사의 그 한마디만 들어도 그렇게 기쁠 텐데. 맞지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승리의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승리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약속하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직접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한다면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승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승리란 세상과 우상들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는 것, 그저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주님의 뜻을 외치며 사는 것, 이렇게 성도로서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고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 어떤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사는 것, 그것을 오늘 승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승리의 모습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떠했나요? 예, 그들의 모습은 세상의 위협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남겨두고 벌거벗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재물의 유혹 앞에서 자기 스승까지 팔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는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며 가끔씩은 예수님도 부인할 줄 알았던 그런 기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야말로 승리였습니다. 그야말로 승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세상과 사람과 우상들 앞에 종처럼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은 것은 오직 부활하신 진정한 나의 참 주인이시여 나의 참 왕 되신 그분 예수께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승리의 삶으로 바꿔 놓았어요. 두렵고 또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떠오르고 있던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던 영적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승리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진정한 이 땅의 승리자로 바꾸어 놓았어요. 영원한 승리자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들은 늘 당당했습니다. 어떠한 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어도 그들은 주눅들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쉽게 넘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의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패배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리저리 치이고 이리저리 힘들어하고 하지 마시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까지 이기신 그분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소식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의 기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약하고 허물 많고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을 승리자로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진정한 승리자로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아마 믿으신 분들은 수십 년 동안일 거예요, 정말 부활절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것과 그 능력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 능력이 내게 유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골라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한. 우리도 저희와 같이 복음을 다 전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들은 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내가 기뻐지는 것은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의 설교를 20년, 30년 들었다고 해서 내 삶이 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 부활의 복음에 나의 믿음을 화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활의 소식이 내게 기쁨이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내 믿음을 다 거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다 거세요. 내가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이런 신앙 다 좋아요.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핵심이 빠진 허상이에요. 허상.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못 믿기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어지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사람 죽었다 살게 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식은 죽 먹기지요. 왜 그것을 못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 믿음을 거십시오. 내 믿음 전체를 거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은 언제나 남의 이야기고 식상하고 능력도 없는 종교 언어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제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다시 사셨다, 그 얘기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그 부활의 소식을
포기하질 않았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의 부활에 거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내 삶을 진정한 승리자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말씀을 잠깐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쁜 소식입니다. 영생의 확신과 그 소망을 주신 기쁜 소식이며 이 땅의 삶의 승리가 담긴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진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